오늘 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전 위클리프 부총재 정민영 선교사님께서 날마다 새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근하신년 새해를 맞으면 서로 새해를 축복도 하지만 습관적으로 하는 것 있죠. 새해 결심, 새해 계획. 인간이 사회적 계약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12개월 중에 1월 1일이 특별할 것은 사실 없지만 우리가 보통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결심을 하곤 하죠. 성경에도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결심도 그렇고 또 성경이 가르치는 것도 한 가지 공통된 원리는 있죠. 새로운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뤄내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미래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고 계획도 세우고 투자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작심삼일인 경우가 많아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작심삼일이 될까? 그렇게 새롭게 결심을 했는데 그게 오래 가지 못하는, 보통 우리가 의지가 박약한 게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그 결심을 이뤄낸다는 것은 일종의 투자, 노력, 대가 지불이 있는데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그 가치와 지금의 노력 또는 본문에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게 서로 맞지 않을 때 충분한 가치가 없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할 필요가 뭐 있겠나. 가치가 불충분하거나 또는 내가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나올 거라는 보장이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게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렇게 결심을 해도 잘 안 되는 이유일 겁니다. 성경은 이런 오늘 본문에 날마다 새롭다라는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하고 있을까? 이제 우리가 새해를 맞았으니까 이런 그 성경의 표현이 새해 좀 한번 생각해 봄직한 본문입니다. 제 욕심은 오늘 제가 말씀에 오늘 뗀 다음에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4장과 5장 전체를 한번 욕심을 더 내면 고린도후서 전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과 5장에 지금 이 개념이 등장하는데 제가 아주 공정하게 4장과 5장 중간 지점이라 할 수 있는 4장 끝 몇 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이란 것은 결과가 보장된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해 또는 표대를 향해
날마다 순간마다 인내하며 지속적으로 새로워지는 또는 새로워져야 할 순례 여정이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빌립보 3장에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하신 말씀하고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표현이 있죠. 형제들아, 나도 지금 거기에 도달한 것 아니다 라는 말을 하죠. 내가 잡은 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미래에 일어날 그 일, 그것을 향해서, 그를 표대라고 표현했어요.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오늘 본문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지 일관된 바울 서신의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는 고린도서보다 훨씬 뒤에 쓴 바울의 후기 작품 중에 하나이고 이 고린도서는 잘 아시는 대로 초기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와 더불어서 바울의 초기 서신입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복음의 복음됨을 가장 저를 놀라게 한 책이 바울의 로마서라면 그 다음에 또 저를 놀라게 한 책이 사실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깊은 성찰이 필요한 책이에요, 사실. 바울의 초기 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러니까 초기냐 중기냐 후기냐와 무관하게 바울이 복음에 대한 깊은 반추와 분별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책이 고린도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개념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죠. 겉사람이 나오고 속사람이 나오는 이 메타포입니다. 한시적인 겉사람과 그리고 영원한 속사람. 바울의 논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삶 또는 우리 존재는 사실은 진짜를 향한 수단이다. 이게 바울의 논리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향해야 할 것은, 즉 우리가 새해 어떤 결심을 할 때 우리의 지금 현재 나의 겉사람과 연관 있는 그 결심을 주로 우리는 많이 하지 않습니까? 부귀영화, 그 중에 하나겠죠. 요즘 외모 지상주의에서 겉사람을 향해서 겉사람에 투자하는 것의 허탄함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요. 그것은 나가 없어질 것이니까. 우리가 겉사람에 투자한다면 결국은 속사람을 향한 투자, 겉사람을 투자하는 것이지 겉사람에 투자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보통 세상에서 생각하는 결심과 그리스도인들이 늘 결심해야 할 그 결심은 다르죠. 이제 슬픈 일은 그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수단과 목적이 전도될 때 문제죠. 이제 고린도서는 그런 문제를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안 나온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열심히 종교 생활을 하는데 육에 속했다. 겉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본문은 속사람을 향한 우리 스스로를 거기에 던지는 삶으로 크리스찬의 삶을 정의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야,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속사람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생명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태어났고, 그러나 태어났지만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손주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 막내 딸 사위 부부가 있는 곳에 해외에 갔다가 그제 제가 귀국했는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다 기뻐하죠. 예. 그것을 끝이 아니죠. 계속 그 아이는 이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 가지고 자꾸만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서양 사람들에게 제가 배우는 것도 많지만 짜증나는 지점이 이런 지점이에요. 통전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자꾸 분석해 가지고 구원이 칭의냐 구원이 성화 그렇게 하는 그 질문 자체가 저는 그래요. 쓸데없는 질문이다. 태어난다는 사건이 있고 그리고 살아내는 과정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영어의 life란 말이 문맥에 따라서 생명으로 번역이 되고 요한복음 1장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 할 때 그 생명으로 번역이 생명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지만 그걸 칭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말로는 삶으로 번역하잖아요. 또 삶.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우스갯소리로 저는 이제 성경을 번역하는 단체 있는데 우리 큐티 교재에 생명의 삶이 있잖아요.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이 되지? 그렇게 웃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라는 메타포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는가? 결국 우리는 예수 믿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이 새롭게 결심하고 우리의 옛사람, 성경은 옛사람, 새사람으로도 대조를 하고 여기서는 겉사람, 속사람으로 또 대조를 하고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은유를 쓰죠.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 표대에 대해서 5장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표현을 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제가 4장과 5절을 이렇게 뭉뚱그려서 보시기를 바라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전적 이해가 필요해요.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렇게 가기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복음을 제대로 또는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라이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거죠. 신약 성경이 헬라말로 그리스말로 기록이 되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그 당시에 이 고린도뿐 아니라 그 플라톤적 이원론이 쑥 들어오죠. 언어라는 실험실에 있는 무균실에 있는 언어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어를 쓰든지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맞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해 놓으면 또 우리 안에 있는 한국적인 그런 그 온갖 잡다한 문화적인 개념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오죠. 여러분이 지금 이 갱신 공동체로 있는 것도 그러한 피해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성경이 섬기는 지도자를 말하는데 지도자 하면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독재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정말 말하는 그 깊은 성찰이 필요한 이유예요. 구원의 개념은 결국 아까 말한 것처럼 칭의 사건으로 출발해서 성화의 여정을 거쳐서 완성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다. 여러분과 제가 몸담고 있는 개혁자들의 신앙이에요. 구원의 여정. 대표적인 사람이 깔뱅이라는 사람이죠. 이미 탄생했지만 생명, 날로 새로워지는 삶, 그런 속사람의 여정. 이미 여기 16절에 그 말 있잖아요. 그 여정인 것을 이미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한다. 겉사람이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여정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 마치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2000년 전에. 아니 왜 세상이 이 모양이죠?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래서 오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현저하게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그 완성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다시 오셔야 할 이유고 완성됐을 때. 그러면 우리의 여정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칭의 이후에도 낙심이 있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여전히. 예수님을 믿어도 불행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고통이 있죠. 환난. 17절에 환난을 얘기해요. 뭐 이런 종교가 다 있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여정임을 이해한다면,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여정을 가는 그 겉사람에 집착하지 않고, 새해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치와 맞지 않는 그런 계획이라면 성취돼도 비극이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겉사람에 집착하는, 그게 아니라 속사람을 소망하고 그 완성을 향해서, 아까 바울이 말한 표대를 향해서 가는, 그것이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의 17, 18절이 하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 18절을.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힘드시죠? 삶이 지치죠? 당연한 겁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여기 지금 은유가 막 남발되다시피 하고 있죠. 그렇죠? 가벼운 것, 무거운 것, 한시적인 것, 영원한 것, 이런 것들이 계속 겉사람, 속사람. 우리는 뭘 봐야 하는가? 새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약 올리려고 안 보여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것이니까.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완성되지 않은 이 현상 불만에 근거해서 미래를 향해서 설계를 하고 투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여기에 이제 고린도서는 우리 스스로가 새로워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참 생명을 살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를 통해서 남들도 참 생명을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단순히 구원을 넘어서는 선교적 존재로서의 속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통전성이란 말을 썼는데 지금 잠깐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하고 이제 결론을 향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양식 사고에 우리가 배울 점이 있고 조금 넘어서야 할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분석은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통전성 부분에서는 또 비서구가 많이 공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칭의성화 논쟁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이것도 쓸데없는 논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로교와 감리교의 싸움은 쓸데없어요. 통전적으로 보지 않으니까. 존재와 열매, being과 doing, 뭐가 더 중요하냐? 두 개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건 없는 거죠. 수동성과 능동성. 제가 말을 일부러 어렵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은혜라는 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수동성의 종교로 출발합니다. 출발이.
하나님의 주권이란 말이 그것이에요. 인간이 종교적 상식에 근거해서 만들어낸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말이죠. 또는 우리가 찾아낸 종교도 아니고 우리가 이뤄낸 종교도 아니라는 점에서 능동적인 종교가 아니죠. 수동성의 종교, 은혜입니다. 은혜. 칭의도 은혜고 성화도 은혜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받는 은혜, 그건 수동성이죠. 우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은 그래서 수동적인 일입니다. 그분의 몸에서 수액이 흘러나와서 열매를 결실하니까. 그럼 능동성은 어떤 건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삶을 드리겠어요 라는 능동성은 배제돼야 하는가? 제가 지금 감리교와 장로교의 싸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여기에 들어오는 개념이 사랑이라는 논리예요. 사랑. 사랑의 쌍방통행. 은혜는 우리의 자발성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하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건 수동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고 요한이 말하죠. 근데 사랑의 속성상 그 사랑이신 하나님을 나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수동과 능동의 통전적 가르침이 성경에 가득해요. 플라톤적 이원론으로 이것을 갈라치기를 하지 말고 그 개념에 찌들어 있던 고린도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지 않다. 사랑의 논리에 근거해서 수동성이라는 말이 억지 춘향이라는 말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사랑은 자발적인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갖는 놀라운 논리예요. 비즈니스 계약 관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즈니스 관계로 이해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걸 뒤집어서 말하면 억지로 하나님을 따르게 했다. 나는 이런 관정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실 때가 있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어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나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것은 사랑의 논리는 아닙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랑을 찾게 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는 수동과 능동이 합쳐졌을 때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그래서 수동성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에 자발적으로 온전히 순종하신 우리가 이 패션 위기라는 이 고난주간이 이 패션이란 말이 이 라틴의 수동성이란 말이에요. 파시오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동성은 억지 춘향의 수동성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즐겁게 십자가를 지셨다. 사랑의 논리죠. 이 4장과 5장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깊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해 여러분이 어떤 결심을 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이 수동성과 능동성이 함께 버무려지는 사랑의 논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아마 5장 14절과 15절일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개념을 사랑의 논리로 보지 않으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사랑이 강권하신단 말이 재밌잖아요. 강권하심이 수동성인데 그 강권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능동성이잖아요. 이건 사랑의 논리 외에는 이런 로직을 사랑 밖에서는 찾을 수 없는 논리예요. 다시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다?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이게 어떤 무슨 고행주의로 우리를 초청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수고하는 게 무슨 고행주의냐고, 그게. 열정을 앞세워서 종교 중독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사랑의 논리일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지만 패션이라는 말은 원래 능동성이 아니라 수동성인데 반응하는 건데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거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구나. 주님을 맛사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감히 그 사랑의 질을 생각할 때는 상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맛사랑하는 사랑의 질은 이게 상대가 안 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내가 감히 주님, 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이게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베드로의 그 주저함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그 순간에 나 같은 놈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대해서 내가 맛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심정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점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감히 입을 열어서 주님, 저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구현되어야 되는가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셔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표현돼야 돼요? 그것이 이웃사랑이죠. 요한의 논리가 그것이었죠. 요한 1서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산다는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냐면 세상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섬기는 자, 종이 된 것을 전파하는 것이다. 우리 새해의 결심이 어떤 것이라야 할까요? 날마다 순간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할 때 그 새로워짐은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은혜로 태어났지만 아직 그 죄성이 나를 장악하고 있는, 내가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곤고한 자다.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끊임없이 하는 그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절망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다시 작심삼일이라도 다시 반복적으로 새해만 할 것이 아니고 매일 이 새날이 되어야 되는, 이 개념이 바로 바울 서신의 일관되게 나타나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아까 고린도서와 더불어서 초기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데살로니가서를 소개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딱 한 구절이 담아내고 있어요.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믿음의 역사. 믿음이 재밌는 말이에요. 믿음과 일은 반대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믿음과 일은 서로 상반된다고 하는데 믿음의 일이에요. 이 역사란 우리 한자말을 썼지만
히스토리가 아니고 믿음이, 그러니까 이 일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믿음은 기꺼이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함으로 사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랑의 결과는 기꺼이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수고하죠. 그 수고를 기쁘게 하죠. 왜? 그 인내가 어떻게 작심삼일이 안 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예요? 소망 때문이죠. 소망의 인내죠. 이제 정리를 좀 해보십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절정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십자가에서 그 활용점정하는 거죠. 그렇듯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제자도의 절정도 십자가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거의 빼먹지 않고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자도의 절정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올래? 그럼 자기를 내려놓고 겉사람의 그 욕심과 겉사람의 심지어는 권리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해요. 이순신 장군이 한산 대첩을 앞두고 했던 말이죠. 예수님이 이순신 장군을 인용했을 리는 없죠. 시대적으로 이순신 장군이 성경을 읽었는지 모르겠지만 누구든지 제 목숨을, 여기서 제 목숨은 겉사람이겠죠,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다. 왜? 낡아지니까 아무리 붙잡으려고, 부귀영화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겉사람을 진정한 가치를 위해서 던지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결론을 향해서 왜 굳이 십자가지? 십자가를 말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꾸 고행주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신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서 있냐면, 지금 이 건물은 원래 이 자리가 기초 자리인데 지하실을 만들고 기초를 더 깊게 판 거죠. 근데 개신교의 기초가 십자가 신학입니다. 십자가 신학. 개혁자들이 500년 전에 다시 회복한 신학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십자가. 그걸 빼면 무당 종교죠. 근데 왜 십자가였는가? 이제 여러분이 그 종교개혁 시대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좀 강추하고 싶어요. 알리스터 맥그라스라는 분이 쓴 탁월한 책입니다. 그 당시에 개혁자들의 신학에 대해서 잘 설명한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영광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다. 재미있는 표현이죠. 예수 믿고 잘 되는 나, 이런 이야기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인기가 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꾸 십자가를 재수없이, 왜 신년 벽두부터 십자가를 말하냐고. 왜냐하면 십자가라는 문을 열어야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아까 통전적 이해 얘기했죠. 통전적 이해. 십자가와 영광은 단순하게 선후관계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진감래처럼, 그렇죠? 고통을 참아내면 언젠가 쨍하고 해뜰 날 올 거다라는 그 선후관계가 아니고, 지금 그 십자가를 져야 영광으로 들어가는, 이거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내모신 하나님의 방식이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현대 교회는 많은 경우 이걸 거부하죠.
교회 간판을 달았다고 해서 교회가 아닌 이유입니다. 여기 17절 다시 보십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단순히 선후관계가 아니고 인과관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잠시 이 세상에 사는데 그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떤 청지기가 되느냐는 중요해요. 저는 지금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이미 속사람이 시작된 여러분이 잠시의 이 삶을 어떻게 드리느냐, 무엇을, 왜, 어떻게.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겉사람 속사람 논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 앞에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까 그 제자도의 정점이 있었던 그 말씀, 그렇죠?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며 이룰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기꺼이 투자하면 진짜를 얻을 것이다 라는, 이것을 겉사람 속사람 논리로 대입해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아, 잠시 사는 나의 삶이 어디에 투자가 돼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10에서 12절을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왜 하필이면 십자가냐? 십자가를 짊어지면이라는 뜻이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단순히 내가 구원받는 데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교적 존재로서의 또 속사람을 향한 투자를 이야기해요. 우리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는데,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 안에 십자가가 역사하면 생명이 세상에게 생명이 역사합니다. 알 듯 모를 듯한 이 말을 그 주님이 설명하신, 그리고 지금 바울이 여기서 일관적으로 말하는 겉사람 속사람 이 논리를 생각하면서 깊은 성찰이 필요한 구절들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나 외치면 안 돼요. 그건 복음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빠져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지금 이 가르침은 단순히 지금은 미래만을 향해서 기다리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이런 표현이죠. 현존하는 미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존하는 미래. 우리가 주님이 재림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미래가 아니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속사람이 시작되었다고 말하죠.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미 현존하고 있죠. 이미 그 삶을 우리가 살고 있죠. 포도나무에 이미 붙어 있죠. 앞으로 붙을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얻음이 이미 우리는 만족이죠.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그 논리를 여기 7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질그릇인 우리에게 담았다. 상황 끝. 지금 현상적으로 고통도 있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삶의 어려움도 있고 주님께 그렇게 빌었는데도 낫지 않은 병도 있고,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이미 가졌습니다. 이건 사랑의 논리로 다시 풀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어떤 것을 얻는 게 아니고 누구를 얻느냐의 이슈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이미 얻은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쌓이지 않아. 현실이 바뀌지 않았어요.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좋아질 거라고 말하지 마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근데 더 이상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답답한 일이 생길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죄송한 이야기지만 앞으로도 답답한 일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진짜를 가졌으니까. 박해를 받을 겁니다. 그래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넘어질 거예요. 그래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쳐야 되겠죠? 예. 제 설교 노트도 마지막 페이지에 왔네요. 마지막 쪽에 왔네요.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랑장을 쓰죠. 그때 그는 사랑이 모든 기독교 신앙의 근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우리의 구원론이나 세상을 섬기는 일을 사랑이란 논리를 떠나면 그건 최악의 종교가 된다고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이유입니다. 사랑이 무엇을 주냐면 믿음도 주고 사랑이 소망도 주고 사랑이 인내도 주죠. 그것이 그 유명한 사랑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서 3장 13장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인내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현실은 하나님을 부정해야 할 만한 현실인데 욥의 아내처럼 그 잘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할 만큼 근데 모든 것을 믿어요. 사랑하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소망을 절망적인 상황인데 소망하죠. 모든 것을 견딘다. 기꺼이 하나님을 섬김을 세상을 섬김으로 표현해내는 기꺼이 십자가를 짐으로 영화로운 곳으로 들어가는 역설적인 삶이죠. 바울이 부활장인 여기 이제 15장에 가면 그건 이제 전서 15장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예요. 부활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얼마나 재밌는 이야기예요. 날마다 새날인데 날마다 새날이에요. 네. 근데 날마다 죽어야 다가오는 새날. 겉사람이 죽음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더 살아나고 겉사람을 내려놓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향한 이 정초에 또 다시 결심을 다지는 그런 순례의 여정을 잘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에 속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이 어려운 서신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다가도 따지고 보면 우리도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한 것일까? 십자가 복음이라는 복된 소식이란 말과 함께 쓰면 안 될 것 같은 십자가라는 수식어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우리는 정말 십자가 복음을 이해한 것일까?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요즘입니다. 새해를 맞아서
저희가 다양한 또 새로운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하지만 세상에 그러한 새 결심과 우리의 다른 점이 무엇일지, 그 당시 고린도 사회에 팽배했던 그런 물신주의적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던 그 고린도적 사고 속에 깊이 빠져있던 그곳의 교회에게 바울이 던지는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말씀인 줄 압니다. 새해를 저희들이 다시 맞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지금 겉사람을 표층적으로는 입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만나 이미 출발한, 이미 탄생한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고 더 성숙의 감으로 우리 스스로도 그 특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게 복이 되는, 복을 많이 누리고 복을 많이 나누는 그러한 새 출발하는 신앙 공동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